아주 편히 놀았을 거야. 그리고 밑에 사람들 시킬 거죠. 근데 이 요셉이요, 13년 고생했는데 7년 동안 하루도, 성경엔 안 나오지만 안 쉬었을 거야. 왜냐? 성마다 돌아다니면서 창고가 없는 성마다 창고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을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곡식이 썩나, 어떤 곡식은 유지되나, 육포를 만들어야 되나, 어떤 곡식이 오래가나, 저장을 할 수 있는 곡식을 연구해서 넣어 놓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퍼즐이 다 맞춰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형들이 노예로 팔지 않고 아버지 밑에 있었더라면 아버지의 유산인 양들을 수백 마리 가져서 잘 먹고 잘 살고 채색 옷 입고 살 텐데, 7년 동안 대흉년이 오면 양들도 죽고 나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우리 가족 다 죽었겠구나.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정말 잊지 않고 바로 꺼내줬더라면 나는 보디발 장군 집에 다시 노예로 들어가서 가정 총무를 하며 노예로서 편안하게는 살았겠지만, 7년의 대흉년이 왔을 때는 보디발 장군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고향에 있는 아버지도 죽고 이 나라 사람들 다 죽고 그렇게 죽었겠구나. 그러니 그때 내가 감옥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그때 나를 형들이 노예로 팔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국무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셨는데 다 7년 후에 죽게 될 것을 이제 아는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사람을 살리시라는 그것이구나. 이걸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그 하시고 있는 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이 왜 옆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니시는 직장에 왜 있으신 것입니까? 지금 왜 아내가 그분이고 왜 자녀들이 그 자녀들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눈 깜짝하면 다 지나가 버리는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가서 이번에 또 귀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방황할 때 저를 교회로, 그리고 지금 제가 졸업한 학교로 인도해 주신 이 교회 목사님인데, 저기 머리숱이 좀 없는 김지원 목사님, 1995년에 캐나다에 가서 유학생들과 청년들을 이렇게 전도하는데 23년 동안 약 700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 중에 믿던 청년도 몇 있었지만 대부분이 예수님 처음 믿는 청년들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주일마다 예배 간증이 있는데, 그날도, 제가 간 날도 2명의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참 마음대로 재밌게 살고 그랬지만 유학을 와서 참 외로웠고 방황을 하는 중에 이 교회를 소개받고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귀한 사역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식사 대접을 하길래 식사를 하면서 나눴는데, 이제 20년 동안은 그렇게 부목사로 일하시면서 이렇게 유학생들을 전했다가 4년 전에 개척을 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또 청년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약 100여 명을 전도해서 이 교회에서 섬기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믿지 않는 청년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유학생들을 전도하니까 돈이 없어요. 유학생들을 전도하니까 그 중에 대부분이 한국에 돌아오는 겁니다. 저처럼. 그러니 100명을 전도했는데
지금 이 교회에 30명이 있고 130명을 전도했는데 100명이 한국 가고 30명이 이 교회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20명은 또 1년 안에 올 것이고, 그러니 이 교회는 마치 항아리에, 이게 뻥 뚫린 항아리처럼 물을 부어도 마치 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참 어려워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좀 힘 빠지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주 의외의 답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3년 전에 한국에 와서 그렇게 전도했던 청년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10년, 20년 전부터 캐나다에서 만났던 청년들이 캐나다에서 예수님 믿고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들이 와서 목사님에게 고맙다고 선물을 주니까, 감사하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20년의 사역을 하면서 맺은 열매는 이 자리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괜찮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700명을 씨를 뿌려서 한국 땅에 700명이 돌아와 예수님 잘 믿고 살면 내가 그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하는 거지 뭐 더 할 게 있냐고. 그러면서 이날도 점심을 대접하는데, 이 목사님 우리가 대접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에 또 가서 그때는 좀 대접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의 얘기가 이런 거죠.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저희가 참 이기적이라는 걸 아십니까? 저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서 저희 혼자 구원받고 그 방주문 닫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질문하실 겁니다. 너 때문에 누가 살았느냐? 너 때문에 누가 몇 명이 살았느냐? 하나님 바빠서요. 하나님 바빠서 저만 왔는데요. 하나님 자녀들 잘 키워서 정말 잘 키우고 열심히 일하느라 저 바빠서 저만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교회가 왜 있는지, 우리 교회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교회인데, 그걸 줄이면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강동구에 몇 년 전에 개척한 한 교회가 이름이 사람 살리는 교회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저희 주위에 많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넣어주셨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반성이 되는 건 뭐냐면 참 저희는 이기적이라는 거, 저만 살겠다는 거, 저만 살아도 괜찮다는 거, 그게 참 한 주 동안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면서 기도할 것은 이제부터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저를 좀 써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데 제발 저를 좀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죽이는데 저 쓰지 마시고, 사람들 시험 드는데 저 쓰지 마시고, 제가 사람들 마음 어렵게 하는데 쓰지 마시고 사람 살리는 데만 써주시옵소서. 제 안에 죄악과 악이 가득하니 하나님 그
독은 빼주시고 사람만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어차피 죽을 인생 이제 몇 년이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사람 살리는 것, 그 일에 매진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